오늘 제 설교의 사명은 부담스러워서 내천자를 그리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부담스러웠는데 설교 끝날 때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담스럽지만 그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서 너무 뻔한 설교, 우리 원로 목사님 재직 중에도 아마 100번은 들었을 거고 제가 12년 목회할 때도 여러 번 들었던 설교를 다시 선포하는데 처음 들은 말씀처럼 낯설게 들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명제는 이거예요.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김진호 담임 목사 아니에요? 오늘 고집도 세시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김진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믿음의 모범을 가르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대빵이니까 담임 목사 꼬봉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이 맞으면 여러분이 거절할 이유도 저항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백히 까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꼬봉대라는 말의 의도는 1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순종,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제안하고 신앙의 중요한 골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이런 차원의 설교가 아니고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뭐를 제안하냐면 좁은 문에 서라, 이걸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맞는 얘기에도 소화하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깝게 설명해 드릴 일이 제 사명이니까 오늘 노력을 해볼 것이고요.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 동의가 일어나고 또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에 교회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말미를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한 책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소위 이른바 산상수훈이라는 장입니다. 뭐라고요? 산상수훈. 무슨 얘기냐면 산에 올라가서 특별하게 집회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일상적일까요? 특별할까요? 당연히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노정에서 한 말이 아니고 따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산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빼내서 산상에서 스페셜하게 선포한 복음이 이른바 산상수훈이고요. 산상수훈의 맨 앞에 나오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팔복. 복 있는 자는 8가지 복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팔복의 시행세칙, 그 팔복의 현실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7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7장까지와 연결되어지는 중간에 이른바 그 유명한 육반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육반제는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라는 말인데, 심지어 주님께서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이르기를 이만저만 하라고 얘기하였으나 부정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6가지에 반대되는 주제를 가르친 것이 그 유명한 육반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소화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육반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무겁고 어려운데 주님은 말하기를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하라고 말을 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까부시고 율법을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라고 했으니
사실은 주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마지막 장 7장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 7장을 읽다 보면 몹시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권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자가 되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설교가 됐던, 대표기도가 됐던, 셀장의 역할이 됐던, 기관장의 역할이 됐던,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을 떠난 말은요, 거반다 제 귀로 들어와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든 돌아서 제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도 만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본인이 귀책을 당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수렴하면 그 사람 존경받을 거고요, 말한 거하고 삶이 너무너무 간극이 벌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말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말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말했던 것,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삶이 말씀이라는 거울로 그냥 민낯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7장 말씀은 굉장히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비판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는 그 티를 뽑아버리겠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네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그거 다 안다. 누가 모른다고요? 너만 모른다.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아까 제가 7장 얘기했더니 대답 못 하셨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7장 소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소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비판하지 마라. 자, 계속 진행합니다. 두 번째,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 말씀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로는 천상세계를 가고 말로는 기도를 엄청 할 것처럼 말만 하지.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니까 기도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이 무언가를 구할 때 뱀 주지 않고 돌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라는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 계신 스님도 인용을 하고요, 다 인정해주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황금률. 오죽하면 이 율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황금과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황금률.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은 존경받고 싶고 모든 사람은 주인공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주목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존경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존감과 행복을 못 이루는 이유를 명백하게 황금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네가 사랑받고 싶으면, 네가 존경받고 싶으면 그 똑같은 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게 먼저 선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선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좁은 문에 서라.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섯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히고 입으로는 포도 열매를 맺힐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람은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고요? 열매로. 좋은 목사인지, 좋은 장로인지, 좋은 권사인지, 이거는 새치혀 끝에 있는 말로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말로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뭘로 그 사람을 아냐면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열매를 맺히냐면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주장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좋은 열매를 맺히면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될 것이다. 7장 21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섯 번째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다섯 가지를 수렴하는 총괄적인 얘기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얘기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언급한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로 수렴되냐면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정말로 힘없는 실체가 없는 그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말한 그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이다. 진짜 내가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7장 말씀의 전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고 그 7장 말씀의 전반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소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메시지의 복판에 좁은 문이 나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대요. 좁은 문, 넓은 문, 큰 문, 좁은 길, 넓은 길. 그런데 좁은 문은 그 길이 구불구불하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큰 문, 큰 길은요, 그 길이 반듯하고 걷기가 쉬워서 가만히 있어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그냥 조류만 타도 흘러갈 수 있어서 찾는 이가 많대요. 그런데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살 수 없는 길이고 좁은 문이 생명의 길, 좁은 문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좁은 문에 서라. 좁은 문에 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좁은 문에 서라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100번은 들었을걸요? 여러분이 좁은 문에 서야 될 이유, 좁은 문에 서겠다는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좁은 문에 서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좁은 문에 안 섭니다. 내가 좁은 문에 서야 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좁은 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좁은 문에 서야 산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러면 못 서는 거예요. 아무리 서라고 해도 못 서는 거예요. 아무리 서라고 해도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은 본디 불편합니다. 본디 불편해요.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쌩 난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잠깐 동안 빛이 나고 잠깐 동안 영광스럽고 잠깐 동안 자랑스럽지 그거 다 온유월 햇살 같은 거예요. 부질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대로에서 왜 뛰는지 뭘 위해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냥 밀려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몇 년 지나면 한갑 넘어가겠죠? 한갑 넘으면 또 70을 위해 고민해야 되겠고 그러면 죽겠지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역사를 새롭게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의 삶을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방점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은 세속에 저항하고 좁은 문에 서는 것을 항상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수많은 말은 규칙을 발생시켜서 내 말에 내가 얽매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죄와 갈등으로 세속의 슬픔만을 쫓아 사는 삶은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는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지만요,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하고 또 게으름과 싸우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과 싸우고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서는 거냐면 좁은 문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좁은 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른 명제를 정리를 했고, 자, 이것을 강화시키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부끄럽게 강하게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지 중에 쿰란이라는 지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쿰란에서 신앙의 원리와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라고 헬레 제국의 그 대제가 있었어요. 되게 쌈자라고. 그래서 유럽 그리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급사를 해가지고 그 왕의 장군들한테 나라를 나눠줬어요. 유언으로. 그 장군들이 나눠 가졌거든요. 뭐 6명, 7명 얘기하는데 우리한테 제일 기억이 나는 왕조는 두 왕조예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밑에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위쪽 시리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175년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못된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 계열, 그리고 예수님 시절로 내려오면 사독 계열이 정통성을 지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어쨌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헬라 제국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성전만큼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지켜야 되냐면 사독계열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BC 175년에 야손이라는 뜻밖의 인물에게 매관매직,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인물이 이스라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들어와요. 돈 주고 사가지고. 사독교회는 뭘 결정했냐면 성전을 떠나는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묘하게도 구약 성경은요, 모든 백성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에서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 읽으시면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바리새인 나오고 뒤에 붙어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성직자들이 매관매직을 한 가짜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정치적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사독계열은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쿰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약 200년 동안 쿰란 공동체, 사독계열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 쿰란 공동체 집단 주둔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하죠. 200년을 살았는데 개인 주거주택이 없어요. 그 공동 생활하는 주거지역 옆에 뭘 만들었냐면 성경 필사방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미크베탕을 만들고, 미크베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고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욕탕.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느냐. 성경을 편지를 쓰거나 글씨를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3인 1조로 필사를 해요. 하나는 읽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감독하고. 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전쟁이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후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핍절한 고통과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야손 집안에게 뺏기고 사독계열들은 들판으로 쫓겨나가고 도대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자.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요, 오직 어디에 헌신했냐면 성경을 필사한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몇 년간? 무려 200년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에 설 때 비로소 신자의 길이 보입니다.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1008년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었어요. 마서러 테스트를 기반으로 모세 벤 아세르라는 인물이 기록한 것을 가장 권위를 쳐줬어요. 모세 벤 아세르가 기록한 마서러 테스트의 번역본 1008년 레닌그라드 사본이 제일 권위가 컸어요. 그런데 1008년의 사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 사본에 대한 권위가 높았겠어요? 안 높았겠어요? 안 높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주전에 관한 얘기인데 자료가 주후 자료니까, 자료가 AD 자료니까. 근데 읽고 얘기하는 건 어디 걸 얘기하냐면 BC, 주님 이전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면 BC, 주님 이전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후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치부심이 절치부심. 그런데 이 절치부심인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7년 BC 200년 전 쿰난 공동체가 기록한 뭐를 발견한 거냐면 사회사본, 쿰난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AD 이후의 말씀과 BC 이전의 말씀이 여전히 권위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의 증거들을 누가 보여주냐면 왕이 보인 게 아니라, 정부가 보인 게 아니라, 기관이 보인 게 아니라 쫓겨나서 힘들게 좁은 문에 섰던 쿰난 선배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갔던 쿰난 선배들, 그 척박은 당에 미크베 정결탕을 만들고 아침과 저녁에 몸을 깨끗이 하고 공동생활하면서 필사방을 만들고 죽기 살기로 1000개가 넘는 자료를 남겼던 쿰난 선배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권위의 자료를 지금도 마음껏 읽고 있고, 그걸 자료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해요. 지금 문장 여러분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들으셔요.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힘을 구현하려고 해요.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힘을 구현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태생부터 세속 앞에서 주류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고, 항상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좁은 문 위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빛교회 담임 목사와 한빛교회 당회와 한빛교회 중직자, 한빛교회 오래된 신자들의 삶의 자리와 가치관이 세속에 있다면 우리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세속의 주류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광야에 있었고 항상 좁은 문 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세속의 주류에 휩쓸리고 세속의 원리에 함몰되고 세속의 원리의 주류가 되었을 때 반드시 교회는요, 비극적인 말로와 가슴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역겨운 행동을 교회가 했어요. 교회는 세속의 주류에 휩쓸리고 대로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님 명령 붙잡고 좁은 문 위에 서서 세상이 빛이 되어지고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자랑이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